다시 한번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은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선언하였던 3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1993년 초에 미국 가전 매장을 방문하였던 이 이건희 회장이 냉대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제품을 보고 나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인근의 호텔로 임원들을 소집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유명한 오록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꾸려면 철저하게 바꿔. 극단적으로 말해 농담 아니야.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삼성에 관한 일화도 참 많지만 1995년도에 불량률이 11.8%에 달했던 삼성 애니콜이라고 하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구미 삼성전자 공장에서 그 모든 핸드폰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일명 휴대폰 화형식이 회사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요, 삼성의 지금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시킨 겁니다. 그때 만약 삼성이 자신들이 판매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만 그냥 유지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세계 시장에서는 이미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오늘 어떻습니까? 어제와도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급격하게 변화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되고 변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또한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답은 바로 이 변화에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 안에 있는 이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를 본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속된 말로 까막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글을 모르고 다 알아도 영어를 잘해도 휴대폰 스마트폰을 운영하지 못하면 그게 까막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사람 변한다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어떤 분이 좀 또 다른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대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변화된 모습 보고 우리는 되게 저 사람 죽을 때 다 됐나 보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왔었던 이 가치관을 바꾼다? 여러분, 너무 어렵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바꾼다? 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다들 변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변화를 즐기거나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 제가 설교를 맡은 날이라 주중에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러 갈 때 머리카락을 자르러 가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게요? 가기 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번에는 뒷머리를 좀 기른다고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이번에는 구렛나루를 좀 남겨달라고 얘기를 해볼까? 눈썹 위로 앞머리를 좀 자른다고 얘기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용실에 가서 의자를 앉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전처럼 똑같이 잘라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에 내 머리에 가르마 하나가 달라도요 어색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변화는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노레드 발자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매력은요, 바로 이 변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한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술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10몇 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과 다시 재회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가 자신의 삶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어떠한 한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완벽주의의 결벽증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대요. 교회를 다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은요,
나도 나를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은요, 우리 속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례 잔치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죠. 성경에 보면 이 첫 기적에 대한 변화가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변화 없는 성도는요 어떻습니까? 병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고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어쩜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을 한번 보시죠. 35절 36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지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변화가요,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를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눈은 늘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이게 과연 신앙이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바뀝니까? 내 행동이 바뀌게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의 행위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면 우리가 절대로 그에 대한 행동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근원이 그의 남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축복의 시작이요 바로 마음으로서 믿음으로써 의에 나타난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죽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지,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 먼저 소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에서 구원이 출발한다고요. 오늘의 말씀의 36절에 보면은 축복된 마음으로 변화된 게 뭐냐라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며 뭐라고요?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말하냐?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 아픈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하더라도, 또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것, 물론 이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더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것이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요. 굉장히 똑똑한 분도 많이들 앉아 계시고, 또한 직분자들도 많이 앉아 계시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안수지사님, 지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근데 그 돈을 받고 나가죠.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안 됩니다. 실패하고 망하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빈손으로 도와서 돌아왔던 이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겨주십니다.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얼굴을 쓰다듬어 줍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이요. 형은 동생이 너무 밉습니다. 나라도 밉겠습니다. 아니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냐고, 어딜 비비려고 들어오냐고. 형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형의 마음은 계산하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나간 돈이 얼만데 네가 인간이냐고 동생을 막 쏘아 붙였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각보다 여러분, 이 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 어디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가족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다 거짓부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이 형의 마음으로는요, 우리는 절대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계산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형의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더라, 저 사람 죽일 놈,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을 받아내고요,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그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행복하다고요. 솔직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쏙 빠지고 형의 마음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맞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의 마음은 지워버리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형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돼지 잡는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잔치집에 소돼지 잡잖아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 못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그 남편을 효랍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를 잃은 그 자식을 우리는 고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 대한 단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는 단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그건 생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 속에 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픈 마음을,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이 괴로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산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픈데,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좋고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문제 없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교회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또한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먼저 만져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주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연례 행사처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나라에 대해서 선교합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선교 아닙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가야 되는 선교인 거죠.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는요, 다른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일을 할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작은 이야기들, 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에요. 시리즈가 참 많은데, 이 책에 보면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하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털사 조각, 유리 조각 줍고 신문지나 모아오는 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냥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 식당을 차렸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하다 설상가상 교통사고로 깁스를 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청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청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받아도 더 이상 양동이에 받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나셨는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몸도 편치 않으신 분이 밖으로 나가서 30분, 1시간이 지나도 아프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집으로 오는 중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만히 보니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 밤에 우산을 쓰고 그 아들을 위해 비를 맞으며 지붕을 수리하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은 나는 눈물을 짓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데 이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하고 용납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를 향하여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진 이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요,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우리들의 행동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35절의 말씀 보시죠. 3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예수님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행동이 달라지고요, 삶이 변하는, 모든 것이 뒤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질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전도이고 선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변화가 내 속에서 복음으로 일어난다면은요, 삶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열심히 선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속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말씀하시죠. 왜요? 거기 맛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보시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가자는 겁니까? 전하겠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한 사람은요, 이 거절이 와도 핍박이 오더라도 행동하고 전도하고 삶으로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품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있을 멕시코 팀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못한다면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은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쿠바를 위해서, 브라질을 위하여서, 니카라과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요.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분명하게 닫혔는데, 언어가 통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당장에 비행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그 비행장의 문이 열리게 되는, 상황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하여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감동받은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전도 이야기는 사실 좀 식상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해서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이 얘기를 읽는데 참 꽂혔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였냐? 한 젊은이가 길을 갑니다. 무디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아주 냉소적인 표정과 냉소적인 말투로 이 무디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볼 일이나 보시죠. 나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 볼 일은 바로 이거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그 말인 거죠. 이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우리 볼 일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일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면은, 이 아버지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면, 우리의 볼일은 여러분 저쪽 쇼핑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볼일은 어떠한 마트에 장 보는 일에 있는 게 아니로 우리의 볼일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볼일이라는 겁니다. 이 무드의 이 말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케 않습니까? 나의 볼일은 바로 이거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변하면은 우리는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무디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하고요, 우리들의 행동이 변하면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형의 마음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 고맙다. 내 마음 너무 잘 알아줘서, 내 눈으로 한 영혼 바라봐줘서 참 고맙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 너 헌금 많이 모아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너희 곡물 참 좋게 지었네.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실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참 고맙다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내 마음과 내 눈으로 이 세상과 한 영혼을 바꾸어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려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 멕시코 팀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선교입니다. 기술로 하는 것 아니고 재정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독도 멕시코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